저는 사실 불교 공부를 하면서 또 왜 부처님이 출가했을까?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이런 질문을 항상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사문제 해결하고 뭐 어떻게 좀 애매모호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통 많이 하죠. 성불하고. 성불이 뭘까? 생사문제 해결이 뭘까? 그런데 부처님은 부처님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부처님은 나는 고통을 문제 삼고 있다. 우리들은 왜 우리의 삶이 왜 괴로운가에 나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괴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불교다. 그렇습니다. 아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까닭이 우리 중생들의 삶 속에 이렇게 우리들이 무슨 까닭인지도 모르고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많은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분명히 그 근저에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철학적이고 행위상학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고 그냥 괴로움을 해결하면 된다. 근데 괴로움이 그냥 그렇게 해결됩니까? 괴로움의 구조가 행위상학적이라면 우리는 행위상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괴로움을 뽑아내야 되죠.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착한 일하고 살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렇게 괴로운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 근본 구조가 무엇인가를 부처님은 다시 되짚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경은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이고 또 오늘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뿌리라고 지적한 게 있습니다. 뭐가 괴로움의 뿌리라고 부처님께서 보셨겠어요? 예? 예? 무명. 그렇죠. 무명이죠. 근데 그 무명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무명이라는 말은 어두움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진리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진리인데 그걸 몰라야 무명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말 안 하고 무명으로부터 행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 밤낮 무명 이야기만 하지 무엇이 무명이냐? 또 그러면 또 애매하게 또 사성제에 대한 무지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또 사성제가 뭐냐? 고진멸도다. 알 것 같은데 사성제를 알았다고 해서 무명이 사라진 것 같지 않죠? 어때요? 여러분들 불교 공부 걸음 학당만 가도 사성제부터 공부하지 않아요. 근데 사성제 알았고 보니까 무명이 사라져가지고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고성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애비 열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괴로움, 미워하는 자와 만나는 괴로움,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오음선고다. 제가 그 공부를 하다가 오음선고를 이해가 안 돼서 오음선고가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이게 왜 오음선고는 또 왜 갑자기 나오냐.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근본, 사고, 팔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각각 하나씩 종류별로 나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로병사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생로병사에다가 네 가지를 붙이면 팔고가 되고, 이게 이제 뭐 산수하듯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답해서 도대체 오음성고가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오음이 지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괴로움이다. 또 이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또 오음이 지성하게 일어나는 건 또 뭐냐? 오음을 알아야 오음이 지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것 같고, 그래 이제 빨리요 경을 이제 보게 됐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뭐 빨리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저희 70년대, 뭐 80년대 초 공부할 때는. 그러다 이제 저는 이제 이 한문으로 된 경전 가지고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니까 그걸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제 빨리어에 관심을 가지고 빨리어 원전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오음성고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괴로움이요, 이런 것들이 다 괴로움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원이 곧 괴로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스님 그렇죠? 네. 오치원이 곧 괴로움이다. 아, 그 말이었구나. 다시 말해서 태어나는 괴로움, 죽는 괴로움들이 다 오치원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구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뭐라고요? 오치원인 것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오온 계공, 오온 이야기가 경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오온 이야기예요. 오온법문이에요. 그리고 오온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12영기도 나오고 12처도 나오고 18기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바함경의 첫 장을 탁 보면은 오온은 무상하다.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괴롭기 때문에 무하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는 자는 이렇게 이제 열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럼 오온이 뭘까요? 이제 또 오온을 찾아봤어요. 오온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오온이라는 것은 물질과 정신이다. 다 되어 있어요. 세상에 물질과 정신이 왜 괴로움의 뿌릴까요? 또 반야심경에 보면 오온 계공 도 일체 고액인데 물질과 정신이 텅 비어버리면 괴로움이 사라질까요? 이게 또 이제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부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서 되겠어요? 그럼 부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양반이지. 그게 이제 이게 문제가 많다.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가. 그래서 이제 오온이 뭐냐 보니까 오온이라는 오치원이라고 이제 나오죠. 오치원이 곧 괴로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이라는 것은 그 오치원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불교 수행에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무언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불교 공부는 지금 사성제 공부한다. 그러면은 고성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다. 여러분들 괴로움 느끼죠? 그러면 이 괴로움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가장 근원적인 괴로움의 실체를 앞에 놓고 이제 관찰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괴롭다 하면서 그냥 막 느낌만 가지고는 절대 괴로움을 극복 못 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통증이 옵니다. 저도 지금 허리가 아파요. 근데 아프다 보고 있다고 해서 괴로움이 사라집니까? 왜 이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괴로움이 발단, 출발점, 그걸 정확하게 짚어야 거기를 치료해가지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오치원이라는 게 우리들의 자아의식입니다. 자아의식이에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5가지로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온을 지금까지 불교를 해설한 책에 보면 오온은 존재를 5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또 우리 사람, 인간을 5가지로 분석했다. 되어 있죠? 사람을 쪼개면 5가지로 쪼개집니까?
우리가 총을 분해하면 방아쇠, 놀이쇠 막 이런 게 갈라지죠? 그러듯이 우리 인간을 분석하면 다섯 개 요소로 분리된단 말입니까? 이러한 생각이 원자론적 세계관입니다. 무엇을 쪼개면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품들로 나누어질 것이다. 우리 인간도 분류하면 5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물질이 몸이 되고 감정, 수상 행식이 각각 정신적인 요소가 돼가지고 5개가 모여갖고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경에는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불경을 읽어보면 우리 몸은 5가지로 되어 있다고, 사람은 5가지로 되어 있다고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불경에서는 이 오온이 어떻게 해서 성립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과정의 연기법이 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초를 인연으로 해서 식이 발생한다. 그러면 18개가 이루어진다. 18개에서 촉이 발생한다. 촉으로부터 수상사가 나온다. 이 수상사가 나와가지고 오온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에 가장 중요하게 연기법이 그 구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연기법을 잘 생각해 보면 12처라는 데가 오온이 나오는 뿌리구나. 출발점이구나. 이게 이제 드러나죠? 12처로부터서 18개가 형성이 되는구나. 식이 발생하면 왜 18개가 되는 것일까? 또 식이 발생해가지고 18개가 이루어지면 왜 거기서 촉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일까? 촉이 나타나면 왜 수상사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한다면 그것을 스스로 관찰해야 됩니다. 부처님 우리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우리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 속에서 그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거의 식이구나. 이게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나한테 어떤 기분이 나타나는구나. 예를 들어서 자라 보고 놀란 놈이 소뚜껑 보고 놀랍니다. 속담 있죠? 왜 자라 보고 놀란 놈이 소뚜껑 보고 놀랄까요? 처음에 자라를 보고 자라를 봤을 때 하나의 식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자라를 보니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자라한테 물렸겠지. 그냥 자라만 보고 놀랬겠어요? 자라한테 물렸으니까 놀랬지. 자라한테 물리니까 무섭죠. 그 경험이 있었어. 이제 그게 식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의식계가 18개에는 이렇게 생긴 놈은 무섭더라. 이런 의식이 딱 있는 게 18개예요. 이 상태에서 소뚜껑을 봤어. 그 소뚜껑이 자라 비슷하게 생겼거든.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면 저놈이 또 나를 물지 않을까 싶어서. 자,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몸속에 있는 감정이 있어가지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런데 속에 느끼는 놈이 있어가지고 뭘 느끼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전에 느꼈던 어떤 경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용봉탕을 맛있게 먹었어요. 용봉탕에 자라가 들어갑니다. 그죠? 소뚜껑 보고 그 사람이 놀래겠어요? 침 흘리겠어요? 네? 그렇다면 밖에가 무서운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죠. 내가 무서운 경험이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낄 때는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의 구조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버리면 여러분들이 누가 보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 근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의식이 나에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그러면 나는 저 말에 기분 나쁘게 느끼는 구조가 있구나. 그럼 이제 그것이 있으면은 계속 그것 때문에 괴롭겠죠. 그거 붙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이제 그걸 깨닫는 순간 자기가 이제 그걸 알면은 거기에 빠져들겠어요? 아니면은 나오겠어요? 알면은 그래 내가 지금 그 사람 말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쁘게 듣는 내 구조가 있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고 봐버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편하잖아.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들은 실제로 이렇게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직접 자기의 문제로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살면 그대로 수행이에요. 어디 수행한다고 쪼그리고 앉아있어 수행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수행하러 돌아다닌 사람들이에요. 도처가 수행처인데 뭐 때문에 어디로 수행하러 돌아다니냐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행처가 아니면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방보살들, 선방에 앉아있을 때는 대보살인데 나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문제 있죠? 누군들 아무 자극 없는 데 가서 앉아있으면 거기서 뭐 때문에 화가 나겠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참 목에 칼이 들어오고 막 못이 들어와도 마음이 태산같이 움직이지 않고 별일이 있어도 내 마음의 자비심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돼야 이게 진짜지. 불교는 그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보고 살면 일어나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자지자각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누가 너 깨달았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니까.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괴로움이 다 사라졌으면 나는 거기서 벗어났구나. 그걸 누가 알겠어요? 대신 알아줄 사람 없다니까. 근데 왜 남 보고 알아주라 하냐고 또. 꼭 또 수행하고 나서는 또 나가 뭐 어떤 경지 올라간 것 같은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쓰겠는데 또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건 근본적으로 불교 수행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혹시 전화가 오면 모르니까 제가 이 에티켓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수행이 된지 안 된지는 자기가 알아요. 그러지 누가 알아줄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나는 전에는 그런 것들에 막 화도 나고 막 세상이 그렇게 불편했는데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나는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질투, 시기 이런 게 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룰 수 있는 내가 되겠다는 것은 스스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네, 우리의 목표는 이제 그런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하는데. 그래 이제 그 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자아를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다시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제 생로병사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태어납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아요. 누가 늙습니까? 여기서 문제되는 거. 어째? 다른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여러분들의 괴로움이 됩니까? 옆집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으니까 내가 괴로워 죽겠어요? 전혀 상관없어, 그건. 부처님이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뭐 병아리가 태어나도 괴로움이고, 뭐 태어나는 일이 괴로움이겠어요? 나 자신이 지금 태어나 있다는 사실이 괴롭죠.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괴롭죠. 내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괴롭죠. 여러분들이 지금 막 병들어 있으면 즐거워요, 괴로워요? 여러분들 앞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 즐거워요, 괴로워요? 그래, 생로병사가 괴로움이에요, 이게. 근데 무엇 때문에 괴로움이 나와요, 지금? 그 나란 놈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놈이, 누가 사랑하는 놈이요? 그냥 사랑하는 놈이 그냥 있어갖고 그 놈이 가면 막 괴롭습니까? 아니요. 지가 사랑하는 놈이 가니까 괴로워.
지가 미워오는 놈이 오니까 괴롭고 지가 원하는 것을 못 얻으니까 괴롭지. 그러면 거기서 전부 지금 그 핵심에 어떤 놈이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나라는 놈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살고 있다, 나라는 말을 하면서도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름 석자 빼놓고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저에 대해서. 너 누구냐 그러니까 지 본적 대고 있어. 지 생년월일 대고 있어. 지 부모 이름 대고 있어. 너 누구냐 그러니까 막 근데 너는 누구야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아무 말도 못해. 전부 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난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나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 진정한 나는 보이지 않으나 보는 자요, 들리지 않으나 듣는 자요, 말하지 않으나 말하는 자요, 말해질 수 없지만 말하는 자야. 이게 아트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나는 없지는 않죠. 있기는 내가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왜? 그놈 본래 안 보이고 안 들린 놈이니까. 그 대신 보고 듣고 있어. 그러니까 보고 듣는 놈이 나야. 이런 제 생각에 그거의 우파니샤드 생각이에요. 우파니샤드처럼. 근데 그 생각이 우리하고 비슷하죠? 내 생각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사람들은 어쩌냐면 지 생각하고 비슷하면 같다 그러고 맞다 그러거든. 여러분들은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진리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생각 안 해요. 그래가지고 지 생각하고 같으면 맞다. 지 생각하고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말이 진리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직 진리인지 아닌지는 몰라. 검증해 봐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말이 옳다, 자기 말이 진리다라고 믿고 이제 그것 가지고 싸워요. 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이런 이제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인류 역사가 수만 년 흘러왔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인류가 굉장히 발전한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각이 그 범주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위대하신 것은 그 점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그 나라고 할 수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를 보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우리는 5가지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애매하고 모호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내가 나타나서 활동합니다. 그렇죠? 누가 여러분들을 매를 때리면은 그때 나라는 놈이 등장하죠. 저는 왜 나를 때리지? 딱 그러잖아. 매 안 맞을 때는 뭐 나라는 생각 없죠. 근데 누가 탁 매를 때리면 매 맞으면서 왜 나를 때리지? 그때는 어떤 놈이 나예요? 매 맞는 놈이 나잖아요. 그 매 맞는 놈이 어떤 놈이 매를 맞고 있어요? 이 몸뚱아리가 맞고 있잖아. 그죠? 이걸 보고 색이라고 그래요, 색. 그러니까 오온의 색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 그러면 안 돼. 이 물질이라고 해버리니까 불교 공부를 색을 물질이라 해놓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천년 만년 공부를 해도 부처님이 하신 말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일단은 이 몸을 나는 나라고 말해요. 근데 이 몸은 그러면 무엇이 이 몸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예. 그 이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또 물질이 몸이다. 이렇게 이제 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은 이제 그 사념처 관을 하게 되면 신을 관할 때
근데 이제 집이라는 말을 쓰고 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고집멸도 사성제 있잖아요. 이 시는 식집 즉 신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음식이 모이면 몸이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그건 너무 이제 잘 아시지. 너무 많이 몸이 불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음식을 조금만 쌓아주면 몸도 체중이 줄어요. 그러니까 체중 줄이는 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식사를 줄이면 돼요. 그러겠죠? 맞잖아요. 네. 식집 즉 신집이니까. 근데 그다음에 식몰 즉 신멸이요. 먹을 것을 아무것도 안 먹어버리면 몸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겠어요? 없어져 버리겠어요? 없어져 버려 이거.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음식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럼 지금까지 내 몸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한 내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 먹은 것이 왔다가 갔다 하면서 모여있는 상태지 이게 나라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 몸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겠어요? 아니면 이제 거기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겠어요? 예, 부처님은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셔. 예, 그래서 이제 이 몸이라는 것은 음식이 들어와서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그건 내 몸이라고 붙잡고 있을 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이 몸에 대한 아집, 몸을 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몸을 중심으로 해서 영위되고 있는 자아중심적 삶의 태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이 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몸뚱아리가 없어져 버렸다고 말.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라고 집착하던 색이 멸한다 그러잖아요. 색이 멸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상이 멸한다 이 말이야. 자라는 집착이 사라진다는 것이지. 근데 색이 멸한다는 물질로 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없어져 본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럼 몸이 막 분해되어 나가본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해계망측한 이야기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수는 뭐냐? 우리는 감정. 이 감정은 촉집 즉 수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촉이 뭐예요? 아까 봤죠? 이제 자라한테 한 번 물려갖고 그렇게 놀라지는 않을 텐데 이제 말하자면 우리 인류에게는 뱀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인류는 오랫동안 아마 살면서 이 뱀한테 많이 물렸나 봐. 그러니까 어디 가나 뱀이라고 하면은 공포심을 갖게 돼요. 안 본 놈도 그냥 뱀만 보면 처음 보고도 공포심을 느끼는 거 보면 유전자적으로 굉장히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뱀은 항상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래서 이제 우리 설화나 이런 데 많이 이야기에 보면은 뱀에 물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뱀은 사악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이제 뱀하고 친해보니까 별것도 아니다면 뱀을 목에 걸고 다니는 놈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촉을 통해서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겠죠? 우리는 내 안에 감정을 느끼는 실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하나의 패턴, 양식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집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쌓여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심은 뭐라 했냐면은 명색집 즉 심집이다 그랬어요. 잘 보셔야 돼요. 사념처. 근데 이걸 또 물질과 정신이 결합하면은 뭐요? 이거
심이라는 것이 물질과 정신하고 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명색 그러면 물질 정신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불교 해석서 보면 명색 그러면 명은 정신, 색은 물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쌓이면 심이 쌓인다는 거 뭐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아니에요. 이 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상을 인식하는 의식의 주체인데,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형성시켜 놓은 것이 개념과 형태라고 하는 두 개의 체계가 여러분들의 의식을 구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책상이라고 보죠. 근데 부시맨들은 이걸 책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부시맨들에게는 책상의 형태나 그 책상의 개념이 없습니다. 부시맨들 의식 속에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책상을 보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밖에 있는 책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책상의 형태와 그것을 구별하는 개념이 내 안에 있어야만 밖에 있는 책상이 보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라는 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음은 벌레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명색이 모여있는 구조가 내 마음처럼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사념초 수행이 그냥 들숨날숨 보면서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연기에 대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사념초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나오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근데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러한 가르침들이 없이 그냥 앉아서 뭔 화두를 하면 된다, 입바산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불교 이해를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교를 이렇게 이해한 가운데 화두를 하든 입바산을 하든 염불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자기의 삶에서 그것이 조명되고 있으면 그것은 여실 수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분 어디 보니까 나보고 그 사람은 뭐 수행도 하지 않고 밤낮 뭔 철학 이야기나 한 것 같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내가 하는 이제 내 책이나 강의를 보고 그랬어요. 그분은 참, 날 보지도 않았는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 사람은 수행도 한 적도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 윗바사나에 미얀마를 가본 적도 없고, 어디 윗바사나 내가 수행한다는 데 가서 내가 주저앉아 있어 본 적도 없으니까, 나는 수행한 적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는 수행한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어디 가서 그 수행하는 그곳이 참으로 수행한 곳이라고 내가 느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한 불교에 의해서 본다면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관찰하면은 억념이 모여 있으니까 법이 모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억념이 뭐냐면 기억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깥에 있는 세상들이 바깥에 있는 세상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억이 투영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계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매 환자를 보면 알아요. 치매 환자가 자기 기억이 10살 때까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10살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보고도 아저씨, 할아버지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참 아마 당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얼척없는 사실인가. 근데 그분이 얼척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과 우리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분보다 좀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밖에 있고 그놈을 보고 있는 나는 독자적으로 정신이라는 놈이 몸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죠? 그게 무명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라고 믿고 있는 것을 부처님은 분명하게 성찰해 보니까 5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요. 첫째는 이 몸을 가지고 자기라고 하고 있고, 또는 다음에는 느낌을 통해서 자기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고, 생각을 통해서 자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욕을 통해서 자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식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면서 자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 구조가 색수상행식 오온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자아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취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렇게 자아로 취하고 있는 오취온이 있는 한은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겠구나,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온의 실상을 올바로 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네 몸은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건 뭐예요? 한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 네 감정도 그렇고 네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무상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너라고 붙잡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럼 불교는 좀 허무주의네, 허망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삶이 허망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밥 먹으면 살찌고 굶으면 살 빠지는 몸은 있습니다. 몸을 여실하게 보면 그런 몸인 줄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몸을 이제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 몸을 나라고 생각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을 건강하게 해줘야 되겠죠? 몸을 건강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몸에다가 비누 칠해서 막 때 벗겨내고 좋은 화장품 발라주면 내 몸이 깨끗해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바깥에서 깨끗한 음식이 들어와야 내 몸이 깨끗해지겠죠? 그렇다면 내 밖에 있는 환경,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요즘 중국이 돈벌이 혈안이 되다 보니까 막 이상한 먼지들을 날린 통에 옆에는 우리까지 성가십니다. 미세먼지 요즘 막, 그렇죠? 근데 또 그것 때문에 건강 많이 나빠지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면은 그 많은 먼지를 만들어내면서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까? 몸 호강시켜 주려고 그런 것이요. 몸 호강시켜 주려고.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은 우리 몸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게 해주고 좋은 것 입혀주고 편하게 살게 해준다. 그런데 실제로 몸이 편안해집니까? 안심하고 먹을 물도 없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구조가 진정으로 우리 몸을 행복하게 해주는 구조가 아니지요. 오온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진정으로 오온이 행복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몸이 건강하다 하니까 영원히 살 몸을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몸은 본래 영원히 산 적이 없어요. 일시적으로도 산 적이 없는데 이게 언제 영원히 삽니까? 계속 음식이 왔다 갔다 하고 앉아 있는데. 사실은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한 것이야. 내가 지금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이제 노인이 되니까 날마다 괴로워요, 몸이. 근데 그 괴로운 몸을 어찌 할 거예요? 늙어서 괴로운 몸을. 그럼 부처님도 괴로워하셨더라고. 여러분들이 파리니빤나 숫다를 보세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몸에 고통이 없었겠어요? 부처님이
아난다한테 그렇습니다. 아나나, 이제 내 나이가 80이 되고 보니까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듯이 내 몸도 이 가죽끈에 묶여가지고 뼈다구들이 질질 끌려가는 형국이다, 지금. 불교 속에서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불교 수행을 하면 안 죽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몸은 그렇게 가는 것이 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몸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삶을 잘못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처님이 그 병고를, 말하자면 이제 열반하시기 전에 굉장한 고통을 겪는 그 병을 앓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바라문이 와서 부처님한테 설법을 청합니다. 부처님 오셨다는데 법문 좀 듣고 싶다. 안 한다가 옆에 있으니까 깎아보지. 아이, 지금 80 먹은 노인이 병 들어갖고 누워있는데 그 앞에서 설법해 주라 하니까, 아, 이 양반 안 돼.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부처님이 저렇게 지금, 여러 가지 그 노안에 지금 뭐 식중독까지 와가지고 저러는데 옆에서 이제 못 들어오게 했겠죠. 아, 이거 막았죠. 그 말을 이제 부처님이 들어요. 그럼 안 한다, 야. 왜 막냐? 들여보내라.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처님을 빠리니빠나수다 읽어보세요. 그 읽어보면서 이거구나.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살자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생사에 걸림없이 살았어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다, 나는 안 죽고 싶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살기만 한 거예요. 부처님한테는 죽음이 없어. 그냥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 항상 살아만 있었지. 부처님의 생각 속에는 죽음도 없고 생도 사도 없이 사신 거야.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생사해탈의 경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 버리는 무아의 실현이고 무아의 체득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불교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가야지, 목적지를 모르고 가다 보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볼 경전이 바로 이러한 자아의 문제와 연관해 가지고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자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아 생각 가운데 고상한 생각을 해 가지고 좀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저열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차별이 다 무엇에서 나오느냐? 사람들의 인격의 고미함과 저열함은 태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써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잘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잘하는 생각을 붙잡고 살아도 잘하는 생각을 버리고 사는 삶만 못하다. 이게 지금 이 뽀따빠따 수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은 이제 이 경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경전의 의미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뽀따빠따경에 보면 한때 세종께서 사와띠 제타와나에 있는 아나타원에 머무셨습니다. 이게 이제 한역으로는 기수급 고도원이라고 번역이 된 장소입니다. 그때 편력 수행자 뽀따빠따는 빈두카 나무가 우거진 말리카 원리무 강당에 300명의 편력 수행자들과 함께 편력 수행자 토론대회를 위해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회가 굉장히 자유로운 사상의 교류가 있었다. 대개 이제 고대 사회를 보면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사상적인 이데올로기가 지배를 하면 다른 생각은 용납을 못 합니다. 그건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죠. 조선시대는요, 살벌했어요. 불교는 아예 이제 처음부터 이거는 이제 배분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은 이 도성 안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 이게 개도 들어다니는 도성을 사람은 스님도 못 들어오게 해버렸다니까.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이 압박이에요. 그러한 억압 속에서 불교가 500년을 버텼어요. 일본 학자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억압 속에서 불교가 살아남았을까를 연구했대요. 결론이 뭐였냐면 스님들이 공부했더래요. 그 속에서도 스님들은 강원에 선원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결국 뭐였냐면 뭐라고 해도 어떤 억압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불교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았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세속의 영리에 눈이 어두웠다면 어떻게 그런 데서 출가를 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어디 가서 종로릇 서로고 할지 절에 가서 종로릇을 못 얻었다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스님들이 탁발 나오면 중중 때까지 웅구고 막 독 던지고 얼마나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스님들 오면 애들이 막 던지니까 나도 따라서 던져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습지도 않지만은 그게 그냥 일상화된 삶이에요. 이런 핍박 속에서 스님들이 무엇 때문에? 불교를 공부해보니까 이게 정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스님들이 공부를 그렇게 옛날처럼 잘 안 하신 것 같아. 치열하게 안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불교가 지금은 이렇게 억압도 없는데도 불교가 잘 안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공부를 잘 안 한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대저 보니까 강원에 막 스님들이 없어요, 지금. 제가 송광사 강원에 강의를 가서 보니까 스님들하고 이제 강사 스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큰일 났대요. 그래갖고 지금은 3개 삼보사찰 강원 외에 다른 강원은 지금 사람이 거의 안 온답니다. 그래서 문 닫게 생겼대요. 그러니 또 출가도 잘 안 하는데 이제 그 500년 그렇게 막 억압을 받을 때도 출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막 아예 그냥 출가를 안 한대 사람들이. 그러니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 불교가.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러한 이제 그 사상적 억압, 어느 시대나 어떤 정권이 유지되려면 그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우리는 지금 이 남북이 대립하다 보니까 저쪽은 공산당 아니면 공산주의 아니면 다 죽이죠. 여기는 또 이제 공산주의 하면 또 죽여.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이상한 나라가 돼 있어. 사실은 이제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 그래 놓고, 사상의 자유는 무슨 놈 사상의 자유, 반공법이 있어가지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막스 책만 있어도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공산당을 만들어버렸다니까. 참 웃기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는 어땠냐. 이게 제가 볼 때 인도가, 저는 이제 철학을 하니까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자유로운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대가 부처님 당시에 인도만큼 없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왕들이, 사상가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토론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이 말리카 원림이라는 데가 바로 그런 데예요. 그래가지고 300명이나 되는 편력 수행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사상적인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학술대회를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학술대회를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부처님도 가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경은 상당히 재밌는 경이에요. 항상 부처님한테 누가 와서 설법만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은 직접 이런 사람들이 토론한 데 가가지고 그들 앞에 가서 지금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막 부처님한테 묻고 대답만 한 것처럼 된 것은 내가 볼 때 분명히 이제 각색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같이 훌륭한 분이 외도들하고 같이 가서 너 말싸움 했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 응? 우리가 이제 경을 읽을 때, 그 경이 사실을 전하고 있음과 동시에 약간의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자인학교나 다른 데서 전달할 때는 우리하고 다른 말로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 좋을 대로 쓰니까. 나는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좀, 왜냐하면 역사적 기록을 정확히 읽어내는 안목이 필요하다. 어떤 글을 보면 그걸 이제 짚어내야죠. 근데 아무튼, 거기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너도 말리과 원림에 토론대회가 있다고 하니까, 토론대회장에 한번 가볼까? 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여기는 뽀따빠따를 만나러 갔다 하는데, 사실은 거기 가서 부처님이 뽀따빠따를 제자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냥 이 공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이제 붓다와 뽀따빠따의 이제 법연이 이루어지는 이제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읽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으면서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보려는 시각을 가지고 읽어가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수행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번 봅시다. 세종께서 편력 수행자 뽀따뽀따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편력 수행자 뽀따뽀따가 세존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존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랜만에 오셨군요. 전에도 오셨나 봐. 또 오랜만에 그잖아요. 어째 좀 요즘 안 오시던데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은 전에도 분명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런 토론대회장에 자주 가서 참석을 하신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개방적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부처님이 막 나는 깨달았다 그러고 너희들 와서 나한테 내 말만 들어라 이게 아니라 정말 허심탄회하게 가서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같이 가서 논의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마련된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뽀따빠따는 맞은편 낮은 자리로 가서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편력 수행자 뽀따빠따가 세존께 말씀하셨습니다. 뽀따빠따에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뽀따빠따여,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 여기 함께 앉아 있어? 도중에 중단된 이야기는 어떤 것이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가니까 자기들이 하던 이야기를 이제 멈췄으니까 편력 수행자 뽀따빠따가 세존에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가 지금 모여 앉아 하던 이야기는 그만두시죠. 자, 앞에 이야기 보니까 잡담하고 있었어요. 떠들썩하게 잡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술대에 가면 그러잖아요. 할 때는 막 열띠기 하는데 이제 좀 쉬어라 그러면 이제 또 엉뚱한 이야기들 하고 있잖아.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뭐 사람 많은 이런 비슷비슷할 거라. 근데 세존이시여, 그 이야기는 세존께서 뒤에 들으셔도 됩니다. 존자여, 엊그제 여러 종파의 사문과 바라문들이 함께 모여 앉아 생각의 소멸에 대하여 생각은 왜 소멸하는가라는 논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상이라는 말이 이제 출현합니다. 쌌냐? 쌌냐? 이게 이제 상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불교 개념을 번역하는데 영어권에서 번역을 해도 그렇고 누가 번역을 해도 그렇고 사실은 이 개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번역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올바른 번역이 나올까요? 그것은 불교의 교리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생각은 왜 소멸하는가?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왜 이런 논의를 하겠겠어요?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람이 생각은 인간의 자아이기 때문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생각은 뭐냐면 지금 어떤 생각하는
놈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계속 생각합니까? 생각 못합니까? 앞에가 이제 생략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으면 생각이 소멸돼 버릴까? 사람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을 못하죠. 쉽게 말해서 이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왜 생각도 하고 뭣도 하는데 그거 못하게 되지? 이게 문제야 이제. 그러면 이게 주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생각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생기고 소멸한다. 생각이 생기면 생각이 있는 자가 되고 소멸하면 생각 없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생각이 있으면은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지만 생각이 이제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각 모든 시체같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생각의 소멸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존자요. 그렇지 않소. 생각이 인간의 자아요. 생각이라는 놈이 우리가 나라고 하는 놈이 이제 생각하는 놈이 나요. 그건 이미 서양 근세철학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중심이다. 이게 자아다. 그래서 이제 서양 근세철학의 자아 이론은 전부가 다 이 이성적 자아를 이성적인 존재를 자아라고 보고 정신적 실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사실은 모호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모두가 다 같이 동일한 것 같지만 각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이나 체험에 따라서 같은 언어를 써도 그 언어가 정확하게 함축하는 내용들은 다른 것입니다. 또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쉽게 비유하자면 mother하고 어머니는 달라요. 영어를 우리가 mother를 어머니로 번역하죠. 근데 어머니는 한국 사람의 어머니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미국 사람들이 mother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하고 질이 다르다는 것이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옛날 그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기억하실란가 몰라. 그래 있죠.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사회를 보고 거의 정오에 했어요. 정오에. 사람들이 그 시간만 되면 거의 대한민국 사람이 거의 전부가 아마 최고 인기였어. 그게. 일요일 날인가 12시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그 앞에 앉아 있는데 뭐 보려고? 어머니, 우리 어머니 보려고. 근데 참 묘한 것이 거기서 이제 어머니 하고 이제 오잖아요. 그 아들 찾아가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어머니 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전부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텔레비 안에서도 밖에서도. 안팎으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머니를 부르면 눈물이 날까?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에 미군 위문 공연을 하는데 미국에서 마더가 왔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걸 막 전국에 생방송을 하고 마더 그러니까 그냥 막 눈물이 쭉 쏟아지고 미군들이 그럴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랬다면 이미 거기도 프로가 나왔을 거야. 근데 안 나온 걸 보면 안 해, 그 사람. 그 사람들은 마더가 눈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전으로 번역하면은 마더, 그러면 어머니 번역해줘야지.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요새는 이제 어머니는 없어지고 마더가 생겨나갔고. 그래갖고 요즘 애들이 엄마 소리에 눈물 흘리는 애들이 별로 없어.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삶이 사라졌어요. 우리 한국의 옛날 어머니는 우리나라에 이제 사라지고 미국식, 서양식 마더만 이제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세계화 돼가지고 마더가 세계화 되어본 거야. 그래갖고 엄마는 다 죽어버렸지. 이게 지금 여기 상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 상 하나를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이 전부 다르잖아요. 지금 다른 생각들 하고 있는 거 이게. 이거에 지금 이 경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상을 놓고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이것까지 뭐냐면 하나의 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각기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철학이 다르면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막 달라져 버려요. 우리들이 지금 얼마나 이제 그런 속에 살고 있는가. 놀라운 것은 부처님은 굉장히 엄밀한 언어 철학자라는 거예요. 언어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요즘 이제 철학에서도 언어가 철학의 핵심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부 언어로 사유할 수밖에 없고 언어적 구조가 사유 구조를 결정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언어가 곧 우리들의 사유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관찰하시면서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부처님은 선정을 하면서 새끼 초선에 가지 않아요? 새끼 초선에 가면 뭐가 멸합니까? 언어가 정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새끼 초선에서는 언어가 정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의 주석서나 해석을 봤더니 언어를 소리라고 이제 바꿔서 해석을 해요. 말, 소리. 이게 말이니까 소리다. 그런데 초선을 수행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소란스러운 소리다. 그러니까 초선을 얻게 되면은 그 소란스러운 소리가 끊어진다. 그래서 아니 소리라고 하지 뭐 때문에 또 뭐 왓자라고 돼 있거든. 왓자라고 돼 있잖아요. 왓자는 말인데 우리 그 사람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언어는 우리의 욕구에 의해서 언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책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책을 놓고 보려고 하는 욕구를 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놓고 보려고 하는 생각 없이 책상을 보고 여기다 밥을 놓고 먹으려고 보면 이거 뭐예요? 밥상 되는 거예요. 왜 부시맨들에게는 책상이라는 단어가 없냐? 그건 책을 놓고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책을 놓고 볼 욕심이 안 생기니까. 그들의 세계에는 책상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라는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들의 욕구가 투영되어서 존재화되어 있는 세계가 욕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욕하지 않아요. 모든 걸로부터 욕망을 제거하고 욕심을 제거하고 보면 언어적으로 구별된 것들의 차별성을 초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정멸한다는 이야기를 쓰는 거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소리 운운해버리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가가고 초선인들 가겠어요? 응? 지금 우리가 불교 수행해가지고 뭐 선정을 해서 뭔 과를 얻고 아랑과를 얻고 별짓을 한다고 해도 초선도 못 간다면 초선이 어딘지를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초선을 정확하게 어디 지점이 초선이라는 걸 알아야 아 나는 여기 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어디 지점이 초선인지도 모르면서 앉아있으면 초선에 갈 거라고 망상을 피우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불교 수행은 그렇게 어영부영 가는 데 아니라니까요. 이제 여기에 나와요.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존재는 인간의 자아다. 그것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아란 놈이 그러니까 몸속에 들어오면은 생각이 있고, 그놈이 빠져나가 버리면 없기도 하고 하는 거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생각이라는 놈이 실체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실체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는 이런 생각도 했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또 그렇지 않다. 존자여 그렇지 않소. 큰 신통력과 큰 위력이 있는 사문과 바라문들이 있는데 그들이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을 집어넣어주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와서 우리를 넋을 빼기도 하고 막 정신을 넣어주기도 하고 빼주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통력 있는 사람은 우리 정신을 빼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와서 혼 빼가 본다고. 그런 이야기 있죠? 혼을 빼내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인간이 사유하고 인식하는 이러한 정신적 작용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뭐 인간의 자아여가지고 그것이 왔다 갔다 할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인도 철학에 보면 그런 걸 보고 지와라가 하는 개념이 나와요. 생명이라는 개념이.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문들, 여기 이제 편력 수행자들이 육사 외도 사문들이에요. 그 사문들의 사상을 우리가 그 지난번에 쌈마냐빨라 숫다에 보면은 쭉 그 사문들 이야기가 나왔죠. 여러 사문들 이야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4대 물질적인 4가지 요소만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연히 생기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정신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마치 누룩에서 뭡니까, 쌀을 발효시켜가지고 누룩하고 해놓으면 술이 되죠. 알코올 기운이 본래는 없다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질 속에 정신적인 기능이 없지만은 결합해가지고 숙성되면은 거기로부터 정신적 기능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나오냐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우연히. 또 어쩔 때 살아있냐, 어쩌다 보면 사라져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연론이면서 유물론이죠.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또는 지바라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인학교 같아서는 지바가 몸속에 들어와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은 몸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윤회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은 아트만도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도의 윤회 사상인 거예요. 그런데 불교온 사람들도 또 윤회를 그렇게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죽은 것이 옷 갈아입는 것이다 이랬었고, 마치 저 속에 무엇이 있다가 이 몸 버리고 죽어서 딴 몸한테 가는 것처럼, 어디 법문 보니까 그 이야기들 많이 나오더라고. 우리 이 불교 방송에 뭐 스님들 법문하시는 거 보면은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서 내가 왜 저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저런 이야기를 막 불교라고 하고 있을까? 저건 자인학교에서 할 이야기인데 옷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이야기. 윤회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가 뭔가 하는 것도 정확히 알아야 그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부처님이 윤회를 무엇 윤회라고 했는지, 또 무엇 해탈이라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히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있다. 경을 이제 보면 그런 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또 생각을 집었다 뺐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마하유시바라 같은 이제 그 자인학교, 이 우파니샤드나 이 브라만교에서는 이제 위대한 천신들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빼고, 이건 이제 예수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혼을 주고 거둬가잖아요. 생사 여탈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로 내 아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아들을 뭘로 죽었어요? 영혼을 내려보내겠지. 뭐 갔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덜로 데리고 갔다고 말해. 영혼을 빼내간 거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옛날 이야기뿐이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도 다 그런 생각, 비슷한 생각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다른 사람은 뭐 이런 이야기 있고 이제 그 사람 이야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7번. 뽀따빠따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인간의 생각은 생기고 소멸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문과 바라문들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요. 왜냐하면 뽀따빠따요. 원인과 함께 조건과 함께 인간의 생각은 생기고 소멸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생기고 조건에서 사라진다. 이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 연기하고 있다. 지금 이제 부처님 연기법을 깨달았다고 그랬죠? 연기적으로 그걸 설명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연기 그러면 12연기만 이야기하고, 뭐, 다른 건 연기라고 이야기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안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생각을 이야기할 때에도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소멸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계에 의해 어떤 생각은 생기고 학계에 의해 어떤 생각은 소멸하여 한다. 학계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계율을 잘 지켜서 학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윤리적인 실천을 잘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생각이 생기고 사라진다. 또 어떤 생각은 생기고 사라진다. 그럼 학계가 무엇인가? 뽀따빠따여 10호를 부족한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의미 있고 명쾌하고 완벽한 진리를 가르치며 청정한 범행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 생기고 어떻게 해서 소멸하는가.
우리가 잘하고 생각했던 오온이라는 것은 실상이 어떤 것인가?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건 바로 진실이에요. 그래서 다르마라 그러는 거예요. 다르마는 진실이면서 진리이면서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즉 부처님의 말씀은 곧 진실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르마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의미함과 동시에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근거하면 뭐가 나오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바른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불교를 우리가 왜 철학적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올바로 불교를 철학적으로 이해해야만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구나 하고 확신 있게 자기의 길을, 삶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 보면 요즘은 종교 다원화되어 있고 철학이 아주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멋대로 살아라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자신 있게 말 못해요. 그렇죠? 지 인생도 지가 지금 제대로 못 가는데 누구한테 어디를 가라 하겠어요? 말이 안 돼, 지금. 이게 우리가 현실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 부처님은 그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길을, 이게 이제 범행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이제 범행이라는 것은 브라마짜리아인데 이 범천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본래 이제 이 범행이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되냐면은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는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처음에는 브라만천에 태어나는 것이 생사로부터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브라만에게 제사를 잘 모신 다음에 우파니샤드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 죽어서 범천에 가요. 그러니까 범천에 가는 길을 닦아야 되겠죠? 그걸 보고 범행이라고 그랬어요. 브라만천에 가는 길이란 뜻이에요. 범행.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브라만천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진정한 범행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범행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범행은 좀 다른데, 근데 이 브라만천에 가는 길이라 하니까 우파니샤드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범행이라는 말은 인도 사회에서 해탈의 길 또는 청정한 길, 이걸로 이제 보편화된 개념이에요. 꼭 범천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제 부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최고의 이상의 경지를 브라만천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나야말로 그 길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범행이라는 의미가. 그 진리를 거사나 거사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듣는다오. 그래가지고 집을 떠나 출가해가지고 별해탈 유리를 수호하고, 그래서 학계를 수지하며, 이 학계가 뭐냐? 그러면 이제 5개, 10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될 계율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청정한 생활을 하고 주의 집중을 하며 알아차림을 갖추고 지족하며 지낸다. 불교 수행의 출발점은 뭐냐면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항상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뭐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공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지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요즘 옛날에 비하면 다 갑부들도 요즘같이 못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지금 아무도 만족을 안 해.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불교 공부하는 우리들이 처음 해야 될 일은 이제 지족하는 삶. 자기 현재의 삶을 굉장히 만족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보따빠따요. 비구가 기회를 성취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살생하지 않는다. 8번. 보따빠따요. 이와 같이 기회를 성취한 그는 어떤 경우에도 기회를 수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없겠는데, 못 지키겠는데, 이런데 두려움 없이 이제 자신있게 기회를 지켜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온,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개온이라는 말을 써요. 참 재밌죠, 개온.
신락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어쩌고, 색온이라는 말도 썼잖아요, 우리가. 오온 그럴 때, 색, 수상, 행식, 온. 이걸 보고 뭔 덩어리, 뭐라 하더라, 무더기, 번역이 좀 이상해. 나는 이 불경 번역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알고 나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사전적인 뜻풀이만 해버리면은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 온이라고 했을까요? 온이라는 건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덩어리는 뭐냐면 작은 것이 모여서 덩어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온을 성취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계를 한 번 지켜갖고는 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계를 잘 수행하다 보면 뭐가 돼요? 기회가 덩어리가 돼가지고 저절로 그것이 이제 작용을 하게 돼. 그러니까 거짓말을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 해가지고 거짓말 입이 나온 놈도 안 한다고 이제 하고 싶어도 참고 해가지고 거짓말 안 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안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허라해도 안 돼, 이제. 이런 걸 보고 기회원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은 여러 수행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덩어리가 돼가지고 실체로 어떤 형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원이라고 그래요, 원. 그래서 이제 계온을 거족한 그는 내적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낀다오. 이와 같이 계행을 성취한다. 이렇게 계행을 이제 성취하고 나서 이제 그래야 뭐가 되냐면은 육근의 수호가 가능해져요. 육근의 수호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육근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면서 살죠. 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보고 느끼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던 식으로. 여러분들은 근데 대부분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하던 식의 반복이야. 옛날에 보던 대로 보고 듣던 대로 듣고 계속 그렇게 굴러가는 거야. 반성 없이 굴러가요. 각성 없이 굴러가. 그걸 이제 주의 집중을 하는 거예요. 볼 때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볼 때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볼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때 탐심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탐심은 일으켜서는 안 되잖아요. 일어나서 안 될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저놈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윗바사나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윗바사나는 그냥 온다, 간다, 이렇게만 보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윗바사나를 하게 4념처 다음에 반드시 사정단이라는 수행이 나와요. 37조도품에 보면 4념처 다음에 사정단이 나오죠? 4념처하고 사정단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4념처 수행을 해야만 사정단 수행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몸을 관찰하고 보는 가운데 그래서 육군을 수호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게 이제 불교의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간단히 좀 이제 다음 이야기를 좀 정리해 버리자면 우리의 생각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뭔가 삶에 의해서 생각들이 자기의 사유 구조, 의식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계행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죠. 이렇게 살다가 계를 지키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절에 안 다니고 막 아무렇게나 살 때 하고 절에 와서 그래도 기회를 받은 다음에 기회를 지키고 살다 보면은 이제 세상에 여러분들이 볼 때 전과는 전혀 조금 다른 세상이 느껴져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무엇이 막 산이 막 강이 되고 이러지는 않겠지.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내가 살았던 보았던 세계와는 다른 식으로 내가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면 대상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해도 생각이 다르면은 그에 대한 태도가 다르죠. 그렇죠?
자, 똑같은 물건을 놓고 사람이 보고 대하는 거하고 개가 보고 대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뭐가 다르냐면 개 생각하고 사람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 근데 사람도 다 똑같지를 않다 이게야. 사람은 각각 다른데 그러면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새로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가 개혼을 성취한 다음에 새로운 생각을 내가 갖게 되면은 예전의 생각은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것을 보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뭐 하나 있어가지고 어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고 생각 자체가 어떤 과정에서 생기고 그것이 소멸하면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뭐겠어요, 이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바꿔가지고 좀 더 좋은 생각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다가 구경에 가서는 부처님과 같은 정각의 생각까지 이르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제.